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야고보서 말씀과 유다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것으로 혹은 선교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전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전적인 구원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예씀으로 혹은 많은 교제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또 저희의 무능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서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과 허탈한 마음을 위로받고 기쁨을 얻을 수 있겠는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늘 우울하고 보여지고 듣는 것들로 인해 화가 나고 분통이 많이 터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허탈하게 하며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때는 참으로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지 저희의 욕심을 따라 간구하다 보니 어떤 때는 참 혼돈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애통하여져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이 땅의 것이 아닌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으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부끄러워지게 하시고 철저히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시며 저희의 의지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예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알고 말씀 선포를 통해 깨닫게 하시며 말씀의 원리대로 일상을 살아가는 주의 몸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저희에게는 큰 힘과 위로와 겸손과 낮아짐으로 다른 이들을 또한 섬기고 배려하며 오래 참고 인내하며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참으로 인정받는 주의 몸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께 하듯 경건에 힘쓰는 주의 몸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희에게 선포하여 주십시오.
저희는 입으로 또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목사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우리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19절. 유다서 1장 17절부터 19절. 예. 한 절씩 교독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예, 이제 1시간 정도 더 이제 유다서를 강의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계속 부탁드리지만 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강의하다가 더 이상 몰라서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경계가 되고 또 말씀 사역자에게 두려움이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고 말았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잘 아는 사람은 우리가 다 아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사실 동고동락했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함께 다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기사를 행했고 천국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자신이 전한 그 천국에 자신은 들어가지 못했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신자로서 또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실감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든지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즐겁게 듣고 따라가는 것만 그것만으로는 즐겁게 듣고 따르는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혹 내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내가 또 논리적으로 잘 천국 복음을 이해해서 남에게 전하는 것도 혹 내가 그런 사역 와중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해도 혹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이 사역자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로는 불충분하다.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참 오직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진실되이 맡기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의만을 겸손하게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도 날마다 참으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삶을 살고 또 그 일을 위해 늘 주님만 의지하며 일평생 예수님과 동거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열매 맺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자신의 마음 속에서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역사한 복음의 능력이 밖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의 일을 허락하시고 또 성경에 기록하여 남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서 이런 일을 통해 이 사람을 통해 경계를 받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이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의뢰하도록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따라가도록 경계하고 계신 것이죠. 자기의 믿음도 신뢰하지 말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조차도 신뢰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여러 가지 업적과 일들도 신뢰하지 말고 내가 경험한 여러 가지 기적과 또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도 기억하거나 또는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내 바깥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지옥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나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경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의지하는 순간 이미 미끄러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성하고 고귀한 은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미끄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곁눈질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실 우리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위험에 이미 처한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어떻게 잘못되면 사람으로 교만하게 해서 그 영혼으로 무너지게 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오랜 연단과 겸손의 터널을 지나서 참 또 다져지고 또 다져진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런 것 없이 그냥 갑작스러운 부흥과 성공은 종종 우리 영혼을 넘어뜨리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참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늘 듣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의 택하신 제자로서 그를 따르던 자가 넘어졌다 하는 사실은 우리를 정말 겸손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혹 잘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높아져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처럼 저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심지어 심판자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일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은 매우 높이고 다른 사람들은 매우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앞과 뒤가 다른데 명분상으로는 선하지만 실제적으로 욕구하고 원하는 것은 매우 육체적이고 악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비난하지만 내가 그렇게 행동할 때는 나는 내 스스로 속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를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참으로 알지 못합니다. 신자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려고 하는데 아무 죄가 생각나지 않을 때. 사실 저는 그때가 제일 두렵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내가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범죄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그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사실 마귀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죄는 우리 자신을 참으로 죽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불러옵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마귀도 아니고 악한 영도 아니고 세상의 환난도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할 일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지요. 그것이 정말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할 때가 가장 답답하고 무섭습니다. 그럼 회개할 수 없어요. 그죠? 돌이킬 수 없잖아요. 정말 죄가 없어서 회개할 것이 없을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기준이, 양심의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너무 천박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죠. 최근에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저는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라도 혹시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그러나 내게 부담을 주는 사람들은 피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며 섬기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참 차별하지 말라. 그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자신도 참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참다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늘 차별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기준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런 무서운 죄를 짓고 있었구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그런 한두 가지만이겠습니까? 아마 성경에 참 바른 진리가 그 빛이 내게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하고 열심히 있는 신자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 훌륭한 신자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꾸라지처럼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늘 대의명분을 내세우면서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사는 자로 보실 수도 있는 것이죠. 차라리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사는 것이 안전하고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잘 죄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럴 때 오히려 위험한 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제일 두려울 때가 그때입니다. 유다서를 보면 이처럼 성경이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계시는데 그런 경계를 받지 못하고 교만하여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다가 끝내는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하는 것을 유다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심지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가장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에서 자신을 높이고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참으로 깨닫지는 못했으면서도 꿈이나 환상이나 남다른 무엇을 조금 가졌다고 참으로 알지는 못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것을 유다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성경 공부 1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이게 유명한 그 교회에서 유명한 코스웍을 잘 이렇게 받은 사람들, 이분들이 참 무섭습니다. 잘 배우고 균형 있게 배웠지만 그러나 사실은 자기 삶에 전혀 적용되지 않았고 오직 다른 사람을 난도질하는 칼로만 갖고 있는 이 성경 지식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제가 뒤돌아보면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완전히 칼잡이죠. 말씀을 칼로 차고 다니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난도질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처음 설교할 때도 칼을 많이 날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성은 될 수 있으면 칼을 안 날리려고 그래요. 날리면 바로 나한테 날리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날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우리가 처음 은혜를 입을 때가 제일 위험하지요.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모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그런 곳이니 이곳에는 평안과 기쁨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들어오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 이후 온 땅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한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전하는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교회는 절대로 안전지대는 아니었던 것이죠. 바깥에서 노골적으로 교회를 짓밟는 그런 환란의 어려움도 교회에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가만히 자기 정체를 숨기고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이런 자들의 위험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가장 위로와 안식이 있는 곳인 동시에 또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가장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진실한 목자를 시기하여 무너뜨리며 재물과 지위에 눈이 멀어 악한 길을 따르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참된 권위를 대적하고 반역하기를 스슴치 않는 이들의 실상을 유다가 세밀하게 드러낸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참 이 유다서를 읽으면 참 어떻게 이렇게 작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의 정체를 이렇게 작은 드러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유다는 이렇게 자세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꺼리낌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나 너희 애찬의 암초라. 마치 신령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 되어 있는 참 주안의 형제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과의 사귐을 통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참 무서운 암초와 같은 자들이라. 주 안에서 형제인 것처럼 가만히 숨어 들어와서 신자 행세를 하며 함께 교제하는데 사실은 교제하는 사람마다 그 영혼을 파선하게 하여 죽고 망하게 하는 무서운 암초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스스로 망하는 자요. 스스로 그 악을 통해 멸망하는 자이지만 그 스스로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높아져서 참 눈 하나 깜짝 아니하고 참 함께 먹고 마시는 모든 성도들을 그 은밀하게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마귀가 어디서 제일 강하게 역사하겠습니까? 참, 이 신자로서 살면서 나는 참 이렇게 별로 회개할 것이 없다. 이런 사람 정말 그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마귀는 자기 것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잘 내버려 둡니다. 네. 가만 내둬도 자기 것이 되는데 왜 건드리고 직접거리겠어요? 사실은 마귀의 집중 공격이 어디에 계속되느냐? 그건 교회에 될 수밖에 없죠. 나는 평생 성경 말씀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마귀가 왜 가만 놔두겠어요? 아직 자기 거니까 그렇죠. 신자에게는 의심도 많이 생기고, 그죠? 참 영혼이 폭풍같이 몰아치는 죄의 유혹도 오고,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신자인가 낙담하기도 하고, 아니야 나는 신자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참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더해서 이단의 유혹도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이처럼 위험하고 영적 전쟁이 매일 벌어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전 이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참 재미없죠.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재미없죠? 뭐예요? 어느 쪽에서 지금 끄덕거리고 있는,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까? 반응이 정확하게 안 나오네요. 네. 속으로는 재미없는데 그렇다고 끄떡하면 목사가 상처받을까봐 한 템포 늦춰서 그렇진 않겠죠. 하여튼 재미없죠. 네. 또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조심해라 맨날 그러니까 고단하죠. 그러다가 이제 텔레비전 탁 틀면 그냥 이 말씀대로 따르면 100배의 수익을 얻는단 말이야 얘들아 막 이러고 그러면 마음이 슉 갑니다. 하여튼 제가 그 어느 유명한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볼 때마다 뒤로 넘어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금요 철야 기도회를 늘 생중계해 주는데 아니 듣고 있으면 몇 마디를 못 듣겠어요. 그냥 저걸 어떻게 그냥 텔레비전에 내놓나 그냥 자꾸 판단이 생기고 그냥 막 저런 말씀을 어떻게 쫓아가나 막 그런 그냥 생각이 들어서 막 그냥 이게 몇 번을 못 견디게 하는 분이 있어요. 참 그 재주도 특별한 재주예요. 다른 분은 그래도 끝까지 듣게라도 해주는데 이분은 딱 틀고 몇 마디 나오면 뒤로 막 넘어가겠어요. 너무 노골적이에요. 뭐 하여튼 이렇게만 하면 100억 벌어 막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뒤로 넘어가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멘 아멘 막 이러는데 잠 깨지죠. 아유 그냥 막 그걸 보면 제가 더 넘어가겠어요 뒤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를 거기서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니 그런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좀 속 시원한 얘기도 해주고 뭐 복 받는다는 얘기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원래 부패하니까 그런 거 돈 벌게 해준다. 잘 된다. 복 받는다. 그냥 뭐 잘하면 100억도 번다. 뭐 하여튼 뭐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그냥 아멘. 그러고 또 받았다고 또 좋아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참 그런 것이 또 그냥 녹화돼서 그냥 온 참 텔레비전에 막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교회와 교인들의 수준이 정말 이 정도구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인들의 책임도 없진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 좋아해서 따라가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 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귀에 즐겁게 들린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진리는 아닌 거예요. 진리는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을 거스리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가 더 많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처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영혼에는 참으로 유익이 되지 못하지요. 이들은 자기 몸만 위하고 돌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 하늘에 구름이 끼어서 참 여름 가물에 구름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아이고 시원하게 쏟아서 생수가 넘치면 좋겠다. 이 작물들이 살아나면 좋겠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단한 진리를 아는 자처럼 자처하니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를 좀 얻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지만 실은 물 없는 구름과 같아서 그들이 아무리 준다고 해도 생명이 없는 말씀이라. 그들의 영혼에 시원한 생수가 주어지지는 않는다. 이들은 뿌리까지 뽑혀 죽고 또 죽은 나무이니 가을이 되어도 열매가 없는 그런 자들이라. 또 13절에 보면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바다에 거친 물결이 요란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거품만 쏟아내는 것이 이들이요 마치 제기를 벗어나서 유리방황하는 별들과 같다. 마치 별들과 달과 태양이 그 길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 있는 대지는 다 타버리든지 아니면 다 얼어버리든지 큰 혼란이 일어나겠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이처럼 교회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오직 캄캄한 흑암이 준비되어 있고 이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을 뿐이라. 유다는 아담 7세손 에녹이 예언한 것을 다시 인용하면서 이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셔서 무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불경한 모든 행위와 주께 거스려 강파하게 말한 모든 경건한 말들을 인하여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그날 이 자들의 정죄도 정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유다는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이 악한 자들이 몰래 들어와서 믿음의 도리를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실상과 뿌리를 드러내어 알린 다음 이런 형편에서 믿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참 암초와 같은 자들이 은밀히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이런 위태한 형편에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사도들이 미리 가르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유다서에서 처음부터 계속 권면해 왔던 것이죠. 네. 사도들은 누굽니까? 사도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데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진리 지식이 있어요.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 진리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우리 구원의 중요한 절대적인 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야 돼요. 그게 올바라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사람이 숱하게 많이 있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의 약자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믿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참 중요해요. 두 번째는 믿는다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의 근본 진리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두 번째는 믿는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두 가지는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복음서는 우리에게 뭘 주로 가르쳐요?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어요?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복음서는 뭘 가르치기를 원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신에 가면 주로 무엇이 강조되어 있냐면 믿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말해줘요. 이게 두 가지가. 그런데 사실은 서신서에 가면 두 가지를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또다시 해석해주고 있어요. 서신서에서. 그래서 서신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동시에 해설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일생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참으로 해석해주는 신학적인 해석을 해주는 서신서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해석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실 복음서도 누가 쓴 거예요? 누가 쓴 거예요? 사도들이 쓴 거잖아요. 그죠? 사도와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쓴 거잖아요. 만일 그 사도와 선지자들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어요. 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해설해 놓은 그죠? 서신들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일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는지 그죠? 서신서가 없으면 그 외침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서신서에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속량하셨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다.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모든 죄인처럼 끊어지셨고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마디 외치실 수밖에 없었다. 그건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바울서신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사도의 해석이 없으면 예수님의 그 행적의 의미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따르라 하는 말은 사도들이 가르쳐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따르고 사도들이 가르쳐준 믿음의 도리, 무엇을 믿고 또한 믿음이 뭔가를 가르치는 그 도리를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해석해준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자,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고 사도들이 그 자신의 말을 성경으로 남겨준 이후의 세대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들이 남겨준 이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누구를 해석했어요? 예수님을 해석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도들이 해석한 그 해석을 또다시 해석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이구동성으로 인정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이렇게 교리가 상당히 많이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런데도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인정하는데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 전통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몇몇 교부들이 있었는데 이
교부들 중에 이 초대교회 모든 그 사도들의 해석을 잘 집대성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천주교나 개신교나 공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해석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교부들이 그 사도들의 해석, 그 증언을 해석한 해석을 또다시 해석했는데 그 교부들의 해석을 가장 확실하게 또 정확하고 풍성하게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천주교나 개신교나 다 어거스틴의 자녀들이에요. 사실은 다 어거스틴에게 기대고 있고 어거스틴을 인용해요. 자기들의 주장을 이렇게 해석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해석한 사도들, 특히 바울 사도의 서신, 거기서 가장 풍부하게 해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와 같은 사도의 해석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초대교회부터 교회를 보호하시면서 그 사도들의 해석을 바로 해석한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 모든 교회가 동의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거스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에 사도 바울의 해석,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의 해석 다음에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해석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가장 안전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어거스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두 파로 나눠져요. 그게 뭐예요? 개신교와 가톨릭이에요. 가톨릭도 어거스틴을 적장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예.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해서 어거스틴을 해석해서 이렇게 해석해 내려온 적장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누굽니까?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어거스틴을 올바로 해석한 적장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죠? 똑같은 사람을 우리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달라. 배가 달라. 그것은 어거스틴의 한 부분을 강조해서 이쪽은 받아들이고 어떤 쪽은 어거스틴의 이쪽을 강조해서 이렇게 받아들인 결과예요. 예.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거스틴이 실수한 부분을 카톨릭이 따라갔고 어거스틴이 바로 해석한 것을 우리가 따라왔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제 카톨릭은 어거스틴이 주장하지 않은 걸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어거스틴을 따라왔는데 저희들이 말이 많다. 이제 이렇게 서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아무리 살펴봐도 뭐 제 양심을 따라 살펴봐도 루터와 칼빈이 어거스틴을 바로 해석했어요. 어거스틴이 잠깐 실수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한 것을 가톨릭이 과대하거나 확장해서 해석해서 이상하게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거스틴 다음에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루터와 칼빈을 따라가야 돼요. 물론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그냥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큰 흐름을 따른다고 하면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을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안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이 칼빈을 해석하는데 또 두 파로 나눠져요. 아이고 참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 다 이제 귀찮아하고 싫어하죠. 뭐 그렇게 복잡하냐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다 부패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빛이 들어와도 이렇게 프리즘처럼 다 이렇게 나눠서 해석한다고요. 우리 이성 자체가 부패해 있거든요. 우리 감성 자체가 깊이 타락했거든요. 우리 의지가 깊이 무능하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복음의 빛이 비쳐도 이게 자꾸 나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격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엉뚱한 해석들이 나오고 또 나중에는 이단이라고 하는 해석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와 칼빈까지 왔어요. 근데 칼빈을 또 해석하는데 또 두 파로 나눠져요. 예. 그래서 한쪽은 개혁주의, 특별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대표되는 유럽 개혁주의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으로 대표되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칼빈을 가장 잘 이해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잘 이해했다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 이 개혁주의와 반대되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그것을 알미니안주의라고 하고 또 그 알미니안주의에서 웨슬리안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칼빈주의 5대 교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요. 천주교와 우리를 가르는 표지가 아니에요.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우리 개혁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가르는 표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그냥 장로교와 개혁주의의 최고의 무슨 모토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 개혁주의의 또 이 개신교의 최고의 모토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런 쪽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알미니안과 이 개혁주의에 갈라지는 선이 이게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뭐죠?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뭐냐고 얘기하면 대답할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 2번 설교했는데 그거 기억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마치 그냥 뭐랄까요? 금과 옥조처럼, 아니,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금과 옥조처럼 그걸 달달이 애워가지고 막 고백할 수 있어야 개혁주의자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온전히 해석해서 전달함으로 여러분이 그 사실을 5대주의 교리를 다 암송은 못해도 여러분의 뼛속과 살속에 심겨지게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제가요, 지금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얘기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인 부패. 이제는 애우셔도 좋아요. 예. 몰라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는 애우셔도 돼요. 전적인 부패. 사람이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한 걸 믿어요, 우리는.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한 걸 믿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누구를 그러면 구원할 수 있어요?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사람 속에 있는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내 바깥에 있는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누구 말대로 지난번에 우리 안상영 목사님 말대로 자 무덤가에 있는 그 무덤에 가서 죽어 있는 모든 송장들한테 얘기하기를 야 저 꼴대까지 뛰어가서 선착순 5명 구원해 줄게 뛰어가 그러면 누가 뛰어갈 수 있다고요? 아무도 못 뛰어가죠. 죽어서 송장이니까. 그 얘기 기억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 전적 부패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부패라는 것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택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이 누구를 위해 죽으시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었죠.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아셨죠. 그래서 자기가 누구를 위해 죽는지 아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제한속죄라 그래요. 제한속죄 가지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는지 아셨다는 거예요. 왜? 선택하셨으니까.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선택하셨으니까. 자, 그러니까 처음에 전적으로 부패했으니까 사람 안에서 다 송장이니까 거기서 야 꼴대까지 선착순으로 뛰어갔다 오는 사람만 구원해 줄게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택하신 거예요. 미리 선택하신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아니 그 선택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죠? 누구를 위해 죽으시는지 아셨단 말이에요. 그게 제한속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속죄를 다 이루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때 그 사람이 거부하면 못 주시고 그 사람이 거부 안 하면 주시고 그래요 아니면 거부하든 거부하지 않아도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네? 문 밖에서 마음 문 밖에서 두들기만 하셔요. 아니면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기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은 어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어요?
저는 그냥 완전히 코를 꿰가지고 왔어요. 끌려왔다니까. 예.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가항력적이라는 거는 뭐예요? 반대할 수 있다는 거죠. 불가항력적이라. 요한 웨슬레나 이런 분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려고 해도 문 밖에서 두들기지만 내가 문 안 열면 절대로 구원 못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반대해도 하나님은 문 부수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인데 그걸 왜 못하시냐고. 그럼 솔직히 말하면 부수고 안 들어오셨으면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좋아해요? 악을 좋아해요? 선을 소망하나? 악을 좋아하죠.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선을 소망하나? 악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뭘 찾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자, 그렇게 쳐서 깨트려서 들어오셨어도 요 사람들이 그냥 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늘 미꾸라지야. 잡으려고 그러면 미끌.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미끌. 저도 보면 40년째 미끌미끌이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셔야만 구원에 이르지. 우리한테 그 다음에 야 이제부터는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 이때부터 네가 잘해. 그러면 어떻게 돼? 자살하는 게 나아. 소망 없어요. 근데 알미니아는 뭐예요? 이제부터 네가 잘해. 그러고 우리가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이 땅 하고 시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견인. 성도의 견인. 이게 5가지예요. 이게 알미니안, 즉 웨슬리안과 감리교와 장로교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는 오직으로 시작하는 거. 그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직 믿음 다음에 오직 은혜예요. 그 이유를 이전에 설명드렸죠. 그것과 개신교, 그러니까 천주교와 개신교를 나눌 때는 그렇게 나눠져요. 사실 천주교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를 포기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고, 우리 개혁파 신앙과 알미니안의 차이가 칼빈주의 5대 교리라. 근데 그거 억지로 애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그죠? 우리 일단 죽었어. 그죠?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그걸 뭐라 그래? 전적 부패라. 전적으로 부패했으니까 누구를 구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구원할 수밖에 없어. 그걸 뭐라 그래? 무조건적인 선택이야. 네가 조금 예쁘고 네가 조금 죄가 덜하고 그런 놈을 구원하겠다? 그럼 다 죽었어. 그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앞에서 깨끗한 놈이 한 놈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 무조건 선택했으니까 죽으실 때도 아셨어 모르셨어? 아셨어. 제한 속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한테 주실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가 거절한다고 그거 그냥 철회하시냐? 아니.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주셨는데 그걸 못 지키시겠어? 성도의 견인. 저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나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지 몰라요. 간혹 그거 이용해서 범죄도 하지만 절대로 안 떨어지니까. 그게 칼빈주의자들에게 이게 참 나쁜 일이지만 죽을 일이지만 그러나 하여튼 그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안 해. 난 내 믿음도 안 바라봐. 그냥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평생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보에 보면 이상한 얘기를 맨날 써놔요. 인쇄하는데 종이 아깝고 잉크 아깝게. 어디 써놨죠? 그거 지웠어요? 여기 있네. 맨 앞에 대문짝만 하게. 그죠? 근데 이것도 보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성가교회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받는 전통적인 장로교회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지향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명패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해석의 전통을 따라가는 교회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 그 다음에 루터와 칼빈,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고백한 유럽 개혁주의와 영국 장로교회를 따라가는 해석의 전통 안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다른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지역에 가서 다시 이제 교회를 고르게 될 때 이거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안 내놓고 하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도대체 뭘 따라가느냐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건 내놓은 교회가 드물어요, 요새는. 이상하게.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있어야 이 교회가 뭐 하는 교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명패라고요. 여러분이 다른 분들한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이걸 소개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18년 만에 처음 얘기했네. 명패는 걸어놓고 18년 만에 해석을 처음 했어. 참. 그동안 할 말이 많아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내가 여러분에게 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속에서 다 가르쳤어요, 사실은. 이제는 정리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서 저거 인쇄해가지고 나눠드린 거예요. 나눠드렸죠? 어디 가서 또 먼지 바싹 뒤집어 쓰고 어디 구석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실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다 애워놓고 암기시키고 그걸 진리니까 따라가라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반대였어요. 왜냐하면 그래 놓으면 자기가 아는 줄 아는데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택한 방식은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내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고백이 바른 고백이다 하는 거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거 읽어보면 정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리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도 읽으시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여러 번 읽으면서 내가 이미 배운 바 된 말씀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거 그냥 갖다 버리지 마세요. 예. 저는 성경을 편집해서 가지고 다니는데요. 요 빨갛게 보이지 않죠? 이제 다 없어져가지고. 제가 이거 옛날에 만든 성경이에요. 성경책 반, 그 다음에 찬송가, 그 다음에 요리문답이 뒤에 붙어 있어요. 제 성경에는. 제가 다 본드로 붙인 거예요. 저도 확인해요. 내가 설교하기 전에 요리문답을 보면서 내가 설교하기 위한 것이 이 뼈대에 맞나? 이 고백에 맞나? 저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읽어보면서 확인하고 있다고요. 확인하고 또 확인해요. 몰라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읽으면서 또 그 의미가 성경 속에서 더 해석이 되도록.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작성한 목사님들은요, 헬라와 히브리어로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라틴어로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그만큼 성경과 신학에 정통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 시대에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막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럼 목사들이 생명을 걸고 그 참 진리를 수호하고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배웠어요. 그런 분들 앞에 서면 우리는 정말 너무 부끄럽죠. 그런 분들이 160몇 명인가가 모여서 3년간 연구해서 고백한 것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금요일 날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조금씩 강해해 나가는데, 들으신 분들은 좀 답답하고 재미없을지 모르지만, 그게 뼈대예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말씀들이 어떤 해석의 전통을 따라서 해석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칼빈의 해석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바로 사도들의 전통을 따르는 가장 확실한 해석의 전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해석은 큰 나무와 같습니다. 밑에 뿌리가 있고 큰 줄기가 있고 격가지들이 있는데 우리는 믿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해석의 전통이 가장 가운데 줄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알미니아는 또 알미니안이 가장 가운데라고 생각하고 가톨릭은 또 가톨릭이 가장 가운데 나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어느 쪽도 아마 완전한 해석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해석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석 중에는 칼빈의 해석이 또 그것을 따르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자들의 해석이 가장 성경에 근접했다고 우리는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해석을 듣고 또 그 신앙고백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외사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교리가 무엇이 중요하냐, 그냥 성경만 따라가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들도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교리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경을 따라가는 해석의 전통입니다. 내가 어느 전통에 쓰느냐, 그게 교리예요. 교리 없이는 성경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알미니안이라도 알미니안적인 교리를 가져야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일관된 눈을 가지고. 안 그러면 눈이 없어져요. 그리고 성경을 여기 읽을 때는 이 얘기하고 저기 읽을 때는 저 얘기해가지고 듣는 사람 다 죽입니다. 사실은. 일관돼야 돼요. 아예 알미니안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는 네가 믿을 거를 미리 알고 선택하신 거니까 네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네가 그 선택에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네가 그 선택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믿다가 그냥 실족하면 죽는 거야. 그렇게라도 화끈하게 가르치든지, 아니면 우리처럼 가르치든지. 요새 이 교회가 짬뽕이 돼가지고 믿을 때는 네 마음대로 믿고 네가 선택하는 거고, 믿은 다음엔 무슨 지랄을 해도 죄송합니다,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상한 이 알미니 칼비즘? 뭐 하여튼 이래가지고 사람을 더 망쳐먹는 거예요. 더 망쳐먹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명확하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 말씀이 심겨졌느냐? 그러면 열매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 나타나느냐 말이에요. 안 나타나느냐? 그러면 믿음을 다시 돌아보라 말이에요. 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그 믿음을 돌아보라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체계가 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교리 때문에 교파도 나누어지고 서로 싸우고 하는 거 보기 싫어가지고 야, 교리가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계룡산에 올라가서 성경 만독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거의 다 이단이에요. 아니 100이면 102단 돼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성경을 해석해온 교리와 성령께서 분별하셔서 이렇게 해석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바른 해석이다,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이단이야 라고 2000년 동안 가르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성경 해석의 전통을 일순간에 날려버리고 내가 바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000년 동안 저지러 놓은 이단의 모든 함정에 다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전통, 안수의 전통을 따라서 성경 해석의 권한을 가진 목사들이 교회 안에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그냥 교회에서 가가지고 좀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 보면 되지. 지금 말라고 그러면 교회 와서 설교를 듣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성경 해석의 전통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 무시해버리면 이 초대교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럼 초대교회에서 어거스틴까지만 해도 삼위일체 교리가 88개였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그 이단만 어거스틴까지 88개가 생겼는데 그 수많은 이단에게 다 걸린다고 잘못하면. 그래서 설교 듣지 않고 그냥 성경만 듣고 퀴트만 하고 그것만 나누는 교회 굉장히 위험한 교회예요. 좋은 교회 아니에요. 요새 그런 거 있죠. 목사 없는 교회, 그죠?
무슨 교회? 그걸 뭐라 그러죠? 뭐 좀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읽고 그냥 성경이 나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나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게 나눈다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2단, 3단, 4단 막 나와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계룡산에서 만도 갈고 나오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2단 아닌 사람 내가 못 봤어요. 요새 새로 나오는 특별 2단은요 또 외국 가서 또 몇백 독을 했다고 그러더만. 네. 요새는 계룡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외국까지 가서 외국 선교사로 가서 자기가 3년 동안 뭐 성경만 봤대. 그래가지고 성경은 이게 방언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방언으로 기록됐고 그래서 자기가 통역하지 않으면 이거 해석이 불가능하대. 그러니까 자기한테 안 오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그냥 교리를 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또 막 끌려가요. 거기다가 신기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 소리 딱 듣자마자 아니 그러면 3년 동안 선교사로 보내서 영혼 구원하러 보냈더니 아무 일도 안 하고 성경만 쳐봤어? 그 3년 동안 그 자기 직무를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앉아 있었던 사람인데 왜 따라가냐고 그 사람을. 자기 보내신 직무가 있었는데 아니 전도하면서 성경을 봤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돼. 3년 동안 성경만 봤다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시겠어요. 사람들은 또 그러면 도사가 돼서 나오는 줄 알아. 계룡산에서 도 닦아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뭐 대단하게 뭔가를 해석해서 나오는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그 바보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번쩍번쩍 뭐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뭐 계시가 오고 막 방언 통역이 오고 뭐 환상이 오고 뭐 꿈으로 뭐가 보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을 해석한다. 그래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성경 해석하면 그거 다 이단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2000년 동안 성령께서 교회 안에 해석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오시고 성경 사도들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전통을 세워오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무시하고 교만해서 나 혼자 다 성경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청렴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나눠드린 거는 그거 잘 읽고 목사가 또 혹시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읽으면 거짓말 하는지 아닌지 다 분별할 수 있다니까. 뭐가 잘못된다고 꼭 꼬집어서 말을 못해도 이건 뭐가 이상하네. 그 정도는 금방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눠드린 거예요. 박형 목사가 혹시 거짓말하는지 잘 눈 뜨고 살펴보고 나중에 지적하라고 나눠드린 거예요. 근데 게을러서 안 읽어본 다음에 나중에 내 거짓말에 속아서 망하도 나는 책임 안 져. 진지 모드로 가다가 농담 한번 했더니 반응이 없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아무도 혼자서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서 유다가 편지 쓴 이 교회를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진도를 다 못 나갔는데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시대가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벌거벗었지만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감기고 보지 못하는 소경이지만 자신이 소경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부자라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교회, 아름다운 건축물, 많은 돈, 세상에서의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너무나 벌거벗고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무능합니다.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헐벗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 시대의 영적인 참 거인들이 적어놓은 그 깊이 있는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가난합니다. 그것을 설교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가난합니다. 전 바다의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이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에 놀라 그저 해안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노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수준이 저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위협과 환난의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안전한 말씀의 전통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이러한 일들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또 그러한 전통에 서 있는 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은 받지 않는지, 무엇은 따르고 무엇은 따르지 않는 것을 잘 분별해서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갖고 있게 해주십시오. 물결이 거세지고 환란이 닥쳐오고 혼돈과 혼미가 더욱 극심해진다 할지라도 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빛을 갖고 있는 자들은 분명히 살 것이요 또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항상 교만하지 말고 다 가진 것처럼 여기지 않고 참으로 겸손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